네,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입니다.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돈 많은 세상에 진리의 말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므로 또 남은 3일을 승리하고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각 처소의 모든 상황과 그 자리를 하나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50분 정도 강의합니다. 저희가 주물할 때는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거나 커멘트가 있으시면은 텍스트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욥기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어쩌면 한 주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42장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볼 때 훨씬 맥락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욥기가 주는 의미 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짧게 제가 개요하고 오늘은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이제 욥이 이제 가장 주된 인물이죠. 그다음에 고난에 관한 문제인데 실은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 또 믿음의 본질. 그래서 욥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어, 이제 욥기서는 기록 연대를 족장 시대를 저희가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신자는 당연히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러나 특별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게 아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더 깊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같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세 친구와의 논쟁이 3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더 넓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이제 목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결론은 회복이죠. 그러나 실은 이 38장에서 41장이 이미 결론이 나죠. 우리는 자꾸 42장이 뭐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4장부터 37장까지의
나의 더 깊은 신앙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뭐 1장, 2장, 42장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너무 얄팍하게 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욥이 회복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단순한 알을 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의 이제 디스코스 논쟁이 나오죠. 논쟁이 나오고 이것이 3회 동안 이루어지는 이것이 실은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미리 저희가 어느 정도는 너무 이제 막 엘리바스가 나오고 빌닷이 나오고 소발이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엘리바스는 어, 이제 경험주의자다. 빌닷은 전통주의자다. 소발은 도덕주의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험이든 그다음에 전통이든 도덕이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전체적이지 않고 나는 경험 위주로, 나는 뭐 전통 위주로, 나는 도덕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자기도 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절대화하는. 그래서 이제 그 fallacy of generalization 그러니까 어, 절대화의 혹은 객관화의 오류라 그러죠. 논리학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 시켜버리는 그 오류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가졌고 욥은 또 그렇게 이제 자기의 맥락에 관계없이 막 이렇게 비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막 자기 변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깨닫죠. 아, 나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변호하면서 깨달을 때 이제 자기의 더 깊은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걸 뭐라 그러죠? 티처빌리티. 그러니까 저는 참 중요한 자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누구든 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족한 것을 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이제 바르게 나아가는 이런 배움의 자세가 실은 중요합니다. 그럼 뭘 배울 것이냐? 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욥기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제가 요거 이제 일단은 요거를 스탑 쉐어링을 하고 이제는 성경을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을 좀 펼치셔가지고, 자기 성경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처럼 빨간 펜을 가지시든지, 뭐 나름의 펜을 가지시면서 같이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능한 대로. 자, 뭐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성경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라 그랬습니다. 기록 목적은 더 깊은 인생 교과서예요. 그러면 인생이 가장 잘 아는 교과서가 뭐죠?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실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인생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로 나오는데 1장부터 2장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3장은 그렇게 이제 내기하는 그 과정 속에 욥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욥의 이제 단식을 통해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은 일단 3라운드까지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 다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 다음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심판받은 거야. 이걸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 사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적인 레벨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뭐 잘못했거나 너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가정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책망을 받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근데 그 이상의 관점이 뭐죠? 하나님의 관점. 그거를 이 친구들은 몰랐고
또 서로 나누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자입니다. 요거는 좀 이제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보면은 이렇게 길어요. 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이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그 다음에 엘리바스 다음에 누구죠? 빌닷이죠. 빌닷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왔다. 이 전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전통만을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쁜 전통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나쁜 전통들.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그 관점으로만 주장하는 것을 전통주의라 그러죠. 그래 버리면은 실은 잘못된 전통 맥락은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때까지 이래 왔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그거 잘못인 거죠. 그래서 빌닷은 이제 전통주의자, 엘리바스 빌닷, 그다음에 소발은 윤리주의자입니다. 윤리주의니까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하고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자,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욥이 잘못해서 이런 경우를 겪는다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자꾸 너 다시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맥락이 어긋난 그런 소위 말해서 훈계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엘바스는 이제 자기 경험 중심주의자. 그다음에 빌닷은 그 전통주의자. 소발은 이제 윤리주의자.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나도 이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욥 속으로 들어가고 나를 돌아보는 그게 바로 인생 교과서라는 겁니다. 자, 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장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또 재물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베풀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의가 좋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서로 우애 좋게 하고 그런데 혹시 잔치 중에 뭐 정말 그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욥의 평소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설명을 딱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러니까 욥은 더 이상 이제 뭐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욥은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느냐, 뭐 더 뭐 바랄 것이 있느냐. 그런데 더 깊은 인생 교과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 속에 인간 배은석은 뭐 저런 면이 좋다 이게 아니라 인간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뭐 권위가 보이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완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인도함 받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욥은 신앙 성장 교과서라는 거죠. 욥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은 뭐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욥은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포용해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인간 누구누구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거기에 끝이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목적이에요. 욥기는 나의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입었습니다. 이게 욥기를 우리가 다 읽은 다음에 갖게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욥기 22장, 23장 우리가 새벽에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2장까지 갔을 때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것이 제일 욥기를 읽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도구가 있죠. 더 큰 성장을 위한, 더 깊은 성장을 위한 누가 등장하죠? 6절에 보면은 사탄이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렇게 나오고 2장 2절에도 보면은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자, 사탄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죠. 하나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보다 강력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오는 시험의 도구나 유혹의 도구나 뭐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그 공격력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사탄을 이겨야지. 다 깨집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이 땅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내 마음의 의미도 있고 어떤 영적인 영역도 되고 심리적인 영역도 되고 온 곳을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9절 한번 보시면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이제 이 욥기서의 또 다른 뭐 동일한 이제 반복되는 목적이죠. 사탄은 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some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뭐 물질 때문에 그가 뭐 가족의 어떤 그런 것 소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걷어가시죠. 결국은 something from God이 아니라 God himself.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될 때 그 신앙이 진정한 순수하면서도 강력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저녁에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돼.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 때문에.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즉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펠로십을 갖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내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자체, something from God이 아니라.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서론격으로 좀 목표로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요.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사탄에게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몸에는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것은 사탄의 욥의 전인적인 영역, 즉 영혼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드렸잖아요, 사탄이. 뭐, 물질도, 그 다음에 가축도, 자녀들도 건드렸죠. 자녀들의 목숨을. 근데 그 목숨은 어떤 목숨이죠? 그냥 육적 목숨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늘 뭐 우스갯소리로 퀴즈를 하는데 뭐 여기 보면은 소유물이 양이 7천 마리요. 7천 마리가 다 죽잖아요. 낙타가 3천 마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면서 더블로 주시잖아요. 7천 마리 대신에 14,000마리, 낙타 3천 마리 대신에 6천 마리. 근데 욥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그거는 다 죽은 다음에 20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10명을 주셨어요. 그건 뭐죠? 그 전에 죽은 1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그 소임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은 하나님 품에 이미 가 있고 또 남은 나중에 낳은 10명 합하면 뭐죠? 20명이 되는. 이게 진짜 진정한 어떤 더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절의 어떤 욥이 복을 받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전에 죽은 10명은 없어지거나 멸망하거나 영벌이 아니라 그 10명과 10명이 합한. 그래서 영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욥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자녀들의 영혼, 손에 대지 않은 못된 이것까지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죽음 이후의 삶, 이걸 종말론이라 그러죠.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세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끝, 말, 끝인데, 그 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뭐, 끝이 없어요. 우리는 몸에 손을 못 대는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내 몸에 소임을 다하면 이제 썩어 없어져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부활의 몸으로. 그게 바로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종말론 달리 얘기하면 내세론이라고 그러죠. 이 내세론의 관점의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소망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오버컴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다.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강력한 신앙의 어떤 산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1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 물질도 가족도 자녀도 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1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키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혼돈이 되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읽으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서를 이게 시가서잖아요. 시가서는 시적 능력이 있어요. 문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문학적인 힘을 얻죠.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어떤 좋은 시를 읽으면 평생에 내 가슴에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욥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걸 빨간 걸 해놓고 좀 별을 좀 칠하고 좀 이렇게 표시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나 욥기서의 가장 또 핵심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자기가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리액티브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리스판시브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면 욥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욥의 기도 부분은 별 표시를 몇 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욥기서는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읽으셔야 돼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럴 때 그 별 표시하는 부분은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셔야 돼요. 고백적으로. 그래서 욥이 지금 1장 20절에서 22절도 욥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즉
욥이 알몸에서 나왔으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분도 여호와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욥이 고백한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욥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직까지 그렇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입술 정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자기의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게 인생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저는 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귀하죠.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고백도 중요한데 이것이 더 진실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자, 2장도 계속 고난이 나오는데 이제 이 고난 중에 두 번째 단계의 고난이 뭐죠? 2장 8절에 보면 욥이 이제 피부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그 피부병을 좀 앓은 적이 있는데 겨울에 너무 몸이 드라이해지니까 그 피부병이 심할 때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겠구나.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9절에 그의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가 떠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이 아닐까. 배우자가 나의 한 몸인 배우자가 이런 나와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동력의 길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한다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친구들이 7일 동안 같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욥을 이해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족의, 특별히 배우자의 어떤 저주, 친구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욥은 인생에서 최고의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욥의 아내가 떠났는데 이제 나중에 다 보면은 다 두 배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10명, 10명, 곧 가축은 뭐 7천 마리 같아 죽으면 14,000마리 되는데 아내가 떠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아내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전에 아내, 지금 아내에서 2명 되는 게 더블일까요? 그거는 더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별한 다음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재혼하는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저의 상상력인데, 이렇게 저주하고 떠났던 아내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더블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참 드라마틱한 반전 내지는, 드라마가 주는 그 카타르시스,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도 참 7일 동안 침묵해 준.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2장 13절에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참 이게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통 당할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들끼리 말은 누구나 못하겠어요. 어, 말보다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근데 7일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 있었으면 말하지 않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있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1장, 2장까지가 이제 욥이 겪었던 하나님의 허락하에 겪었던 인생의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자, 이 시험은 테스트죠.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장의 목적은 뭐죠? 더 깊은 인생. 그것은 바로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즉 하나님과 동행을 더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시험 테스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시험을 받았을 때
3장의 욥은 이제 욥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는지 3장 1절을 보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독을 좀 같이 하는 게 필요한데 욥이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욥이 막 신앙도 없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가장 큰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한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저주까지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으니까.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내 것 아니면은 내가 붙잡고 있던 거를 이제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어떤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득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내면적으로 뭐죠? 자존심.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나는 영이 되고 하나님이 백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되어가는 게 바로 이 3장이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정말 그래서 욥기는 가슴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같이 읽어야 돼요. 욥기는. 욥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제가 다 끝나고 한 5분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이것만 기도해 보셔도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실한 간절한 하나님이 됩니다. 자,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참 자기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는 평안히 그래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이제 낮추는 거죠.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그 내용을 3장에 계속 나갑니다.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 세상 임금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거 다 붙잡고 있습니까? 그들도 다 멸망한다는 거죠. 15절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자, 은으로 금으로 집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 죽고 나면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는다. 심지어는 16절을 보십시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기를 배웠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아기를 뵌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아파가지고 유산을 했어요. 낙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 처참하잖아요. 낙태된 아기. 그런 아기의 심정까지 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는 허무함이고 허상함이고 이런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붙잡고 있고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놓는다는 걸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맥락을 다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야지 통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권력을 횡포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권력은 짐은 백성들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이 아니라 폭군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 삶에 내가 붙잡은 거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놓는 그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을 때 16절에 있는 낙태된 아기도 하나님이 같은 맥락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죽었잖아요.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지도 못하고. 옛날에 하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뇌가 없이 태어난 아기니까 유산시키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모로서는 유산 안 시키고 태어나겠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어요. 하루.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이 하루가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그 존재임을 기억할 때 저는 낙태된 아기의 허무함은 가장 큰 허무일 텐데 그 허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허무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생명 안에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 하나님의 능력 그걸 기억할 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나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높은 시각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간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3장 20절부터 욥이 이제는 자기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면서 한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도예요. 그래서 20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제가 이 시를 왜 같이 읽자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암 말기, 그 다음에 시한부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겪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 21절에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이제 가장 큰 고난이었던 상황이죠. 그걸 욥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동감을 하게 되고 그런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같이 공감하고 7일이 아니라 70일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공감하고 그런 마음에 이 그 공감과 동감을 주는 장면이 이 20절부터 2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별표하신 부분은 앞으로 욥기서를 읽으실 때 좀 개인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욥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정말 욥의 심정으로 이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느꼈다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도 그 욥의 심정이 되면은 같이 옆에서 같이 마음을 나눠줄 때 그때 욥에게 공감의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디스턴스가 생긴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리고는 욥의 그 공감이 아니라 욥을 향해서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입장에서 이제 막 판단하거나 교훈을 주려고 하는 윤리적으로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다 회복을 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4장부터가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명이 이제 3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누구죠? 경험주의자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에 보면 길게 4장, 5장까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소발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 하는데 3라운드는 이제 소발은 말도 안 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험이 짧거나 뭐 이랬죠. 자, 그 엘리바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내가 보건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라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자, 엘리바스가 자기가 꿈에 환상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이나 환상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또 검증 안 하고 내 꿈과 환상을 더 강조를 해버리면은, 나 이런 환상을 하니까 내 꿈에 너에게 뭐 이런 말을 하라 그래. 이래버리면은 엘리바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자, 5장 8절 한번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애택하리.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너 지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죄 지었 때문에 그렇다면 나라면은 난 하나님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 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자, 너 이거 지금 너 죄지었기 때문에 징계받고 이거는 하나님 너 사랑한다는 증거야. 너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꾸지람을 주는 거지. 이러면서 막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에서 막 욕을 막 그냥 막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몰아붙이는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꿈과 환상을 체험하고 경험을 많이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그 말씀의 마음으로.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 하나님을 충만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차라리 욥의 얘기를 더 들어보고 욥의 옆에 계속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성육신한 주님처럼 그렇게 같이 있는.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 죄지었기 때문에 나라면 나 그렇게 안 한다. 자기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전에 새벽 기도에 또 말씀드렸듯이 제일 맛없는 라면이 나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은 너라면, 상대방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최고의 라면은 주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최고의 라면은 주라면.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대요. 참 좋은 아재 개그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엘리바스는 나라면이라는 경험주의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내가 그 얘기를 엘리바스란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6장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일단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잘못은 그래 나는 죄가 많어. 그 죄는 너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어.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욥은 좀 빈정상하는 거죠. 야, 네가 뭐라고 그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뭐 6장 앞부분은 자기도 나라면 뭐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그 죄의 그것만 갖고 있으면 가룟유다처럼 자살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자녀도 내 아내도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그런데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리액티브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리스판시브한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니까 리액티브한 엘리바스를 보면서 똑같이 리액티브하게 나갈 것이냐, 나는 리스판시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뒤를 보면은 계속 또 자기 감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막 성인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지만 성화는 점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가는 거죠. 이런 욥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25절을 보시면요.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냐. 욥이 솔직히 고백하죠. 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간다. 그렇지만 너가 하는 말이 그래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건 뭐죠? 엘리바스가 공감을 하지 않고 그냥 책망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합니까? 이러면서 욥은 또 하소연도 하죠. 이렇게 솔직한 다이얼로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끊어질까 봐서, 관계가 단절될까 봐서 싫은 소리도 못하고 또 그 사람 앞에 막 바른 소리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액티브한 것보다는 리스판시브한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의 솔직한 것도 얘기하면서 리스판시브 하면서도 나아가는데 이게 1라운드에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어려웠겠죠. 뭐 감정이 상하고 2라운드에도 막 감정이 상하고 3라운드 가니까 엘리바스가 또 감정이 상하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더 마음이 막 힘들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딱 나타났을 때 나중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회복이 되는. 저는 이게 바로 더 강해지는 공동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속으로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도 잘못이죠. 막 무조건 막 자기 경험으로 나라면 이러면서 하는 것도 잘못이죠. 솔직하면서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성령으로 인도받는 공동체. 참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자, 6장 29절 한번 보시면요. 욥이 이제 자기 내면에 그 쓴뿌리도 나오죠. 29절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해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막 계속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발끈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나는 뭐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깊게 나가는 거죠. 자, 7장 계속해서 욥이 답을 하죠. 5절 보시면요. 내 사례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펴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지금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 전에 아팠던 부분, 피부병,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서 그 위에 막 마음의 고통까지 가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볼 때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 내가 뭐 바른 말 한다고 뭐 기도하면서 당연히 기도하면 힘을 얻겠죠. 그렇지만 그 아픔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튀르키예에서 왔잖아요. 올 때 제가 11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11시간 내내 고문당하듯이 아팠어요. 감기가 막 독감이 들었는데 고문당하듯이. 11시간 내내 고문당하듯이 몸을 막 누가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쓰러져서 그냥 뭐 이렇게 쓰러졌는데 일주일 지나면 보통 감기는 낫는데 거의 다 낫어요. 뭐 제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헬플레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뭐 8일, 9일 정도 지나는데 이제 거의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욥에게 이 몸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구나.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름의 고통,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육체적인 것으로든지 간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실존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어, 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7장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기서도 꿈과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욥에게도 이런 꿈과 환상에 어떤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욥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어 이제 엘리바스가 막 그렇게 자기 막 그냥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욥이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말씀 앞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또 욥은 막 친구들한테 나도 나는 그래도 의롭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분이 쌓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뭘 합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자, 좀 길지만 7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욥의 하나님을 향한 한탄의 기도입니다. 하소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50분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나가 막 기도할 때 막 하소연하듯이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11절부터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어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쩌면은 미완성의 기도 같습니다. 시원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마음의 간절한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서 그 속에 소망의 그 순간도 보지 않습니까?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눈길을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순간을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하신 이걸 욥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는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에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보게 되는 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욥은 아마 혼합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의 인간이니까 고통도 있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보면서 그러면서 이 깨닫게 되는 그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여기서 정답은 없어요. 시원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통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이거를 누구는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는 자는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욥기서를 좀 같이 강독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욥이잖아요. 또 우리도 인생에 참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본보기로 욥을 봐라. 저, 저 에나버 땅에 사는 누구누구를 봐라.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보기로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 7장 11절부터의 이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미리 읽었기에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다 떠난 순간에도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더 깊은 신앙의 삶의 그 성숙함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장까지 좀 제가 목표한 것보다는 적게 했지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8장부터 그냥 쭉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채팅창에 해주셨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이 찌르는 칼과 같다고 하셨는데 욥기를 읽으면서도 저도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칼로 찌르듯이 말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기보단 판단, 정지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욥과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나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주위의 분들을 보면서 7일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거나 그러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을 키셔도 되고 마이크를 키셔도 되고 예. 또 주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다시 하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 지체들을 저희가 보면서
무관심하지도 말고 무뚝뚝하지도 말고 더 상처를 주는 말도 하지 말고 주님처럼 함께 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말씀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아픔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저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